네,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는 이제 칠칠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마당에 있는 무화과에 이제 열매가 먹을 수 있나 해서 몇 개를 따봤더니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달콤하거나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먹기에는 좋은 그런 지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무화과를 비롯해서 어떤 포도 열매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삶의 열매, 또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삶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우리는 한층 더 깊은 죽음의 그림자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까운 이들의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이런 고통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역사 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썼던 일기장이나 이런 거를 자기소개 넘겨보면서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어릴 때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릴 때 어떤 꿈을, 어떤 바람을 가지며 살아가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개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자신의 성찰과 어떤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한 나라, 민족, 공동체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자신의 처한 삶의 자리, 또 자기의 실존을 아주 뼈저리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나 그 사건이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완전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 사건의 실체라고 확고하게 믿었었던 것마저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수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파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가 배운 수많은 역사적 사건도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것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정말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사실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도대로 왜곡시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혼란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허상이요,
진실이 아닌 거짓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자, 행복을 추구하고자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 무언가 그럴싸한 것들을 세워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시간을 보냅니다. 명예를 위해서, 또 권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아침 일찍부터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 온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구원의 사건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자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사건을 또 사상과 이야기를 꿰뚫어 보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역사인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섭리신앙의 참된 근거와 출발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가 참된 역사가 아닌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읽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 역사이고 참 구원의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변치 않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자 참 구원의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굉장한 화려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는 기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억과 찬양이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요, 로마 제국의 혹독한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그들은 고난을 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박해자들도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요, 때로 우리의 삶에 어둠과 악이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주셔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고통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값싼 약속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값싼 싸구려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고백함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고통과 시련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주님께서 고통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자연과 역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신앙과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를 이런 불안과 염려에서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는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더 오늘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대교에 있어서는 사실 그들에게 최고의 율법 스승이요 힐라락파의 거장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제자였습니다.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굉장한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와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살는 유대인에게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좋은 학자가 온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실제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함께 간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인데다가 레이지파입니다. 그러면 사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레이지파인 바나바 그리고 또한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그런 가말리엘의 제자가 왔으니 당연히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부탁하는 그런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랍비석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이제 성경 낭독이 끝나고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말씀을 부탁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마치 우리 교회에 어떤 교단의 어르신이 오시거나 혹은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귀하게 방문을 하시면 잠깐 미리 약속되어 있지 않다 그래도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라는 아마 그런 정도의 부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일행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을 겁니다. 또 그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새로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기대하는 마음 속에 그들에게 이제 한 말씀을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우리처럼 일어나서 하지 않고 거꾸로 앉아서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화와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가 오히려 앉아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회중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자기 말을 이제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가 손짓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주에 좀 살펴본 대로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대도시가 있는데 그냥 지나치고 큰 산맥을 넘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아마 그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풍토병 때문에 바울이 부득이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가서 어떤 것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는가.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이제 뭔가 이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죠. 또 외삼촌 그런 관계인 이 마가가 뭔가 리더십이 변화된 것이라든지 또 옆에 큰 도시를 두고 그 굉장히 험난한 그런 산맥을 넘어가는 이런 모든 결정하는 바울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그가 사실 이렇게 산맥을 넘어서 간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는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갑니다. 적어도 며칠을 쉬고 좀 회복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회당에 갔던 것이죠. 율법에 열심이었던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는 당연한 모습일 텐데 아마 그것은 결국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초췌했거나 뭔가 명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이 가말리엘 제자한테 저렇게 초라해 아마 이런저런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얘기하면서 또한 거기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요 영어로는 God fear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정말 초청 부흥 집회를 했었던 그 고넬료처럼 이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원래 이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함께 동포들과 함께 거기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신앙을 갖고자 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요. 또 순교를 당한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는 바울의 설교가 나와 있죠. 놀랍게도 이 바울의 설교는요. 자기가 죽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스데반의 설교와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마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었던 그 설교와 그의 모습이 바울에게 강렬하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든 설교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에도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요 예배 때 사무엘 하 말씀을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항상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데 그것은 자기 어떤 문장 속에서 대화 속에서도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뭐를 했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푸셨을까요? 왜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그들일까? 그들이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죠.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하고 어찌 보면 볼품없는 민족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죠. 노예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정말 400년 이상의 오랜 노예 생활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택함을 받은 조건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도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을 다 신뢰하지 못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쉽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일 수 있지만 오히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간단하게 다 답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알아서 하라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17에서 19절에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문장의 주어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한 이 모든 동사들을 보면 자세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또 그들을 참아주시고 또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셨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인도해 내셨고요.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참 소산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들을 멸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설교 내용은 사실 이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그 모든 시도로부터 저를 건져내시고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결코 자신과 동떨어진 이스라엘의 그냥 객관적이고 남 이야기처럼 그냥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어와 또 목적어와 동사 하나하나가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그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의 시도로부터 막아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짓밟고 또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박해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학자적인 그런 식견과 여러 가지 많은 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열심히 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과 가치관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죠. 더 강력한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키프로스 섬에서 버가로 이제 도착을 하면 어찌 보면 병에 걸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사실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자기의 다소로 가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소가 사실 속한 길리기아이며 버가가 속한 반빌리아에서 바로 동쪽에 있는 옆지방입니다. 게다가 버가에서 다소까지는 배 타고 아주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몸이 연약할 때 고향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고향에 가서 편하게 쉬면서 유학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위험을 무릅쓰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에서 한 210km 정도나 떨어진 그 험한 산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지금 병에 걸린 자기 몸보다 비록 병든 몸이 될지라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그는 깨달았고 그 사명을 먼저 승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버가에서 병에 걸린 바울은 그렇게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넘어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가 빨리 갔다 할지라도 병든 몸으로 최소 일주일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병에 시달렸던 바울이 제대로 잠을 자거나 먹거나 쉼을 제대로 가졌겠습니까? 훨씬 더 그때보다 약해졌던 상황인 것이 분명하죠.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가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정말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유대에 들어온 경건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친숙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도 설명을 하네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해석이나 관점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어찌 보면 앞에 수많은 역사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듬성듬성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앞에 수많은 역사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앞에 그 수많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나가고 사울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기의 이름도 사울이니까 자기가 똑같은 이름 사울을 먼저 설명하려고 했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그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초점을 가만히 보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얘기하고 바로 다윗의 어떤 삶의 이야기, 고난 많고 파란만장했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심정에는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 예언서와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앞을 확 지나가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앞에 수많은 이야기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그들은 되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통칭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엘 이름이 잠깐 나오지만 그것도 사울을 세우기 위한 사람으로 잠깐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에 여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사울과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의 삶을 극단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첫 번째 왕조의 왕이 된 것이죠.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가 백성의 투표에서 선출한 왕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첫 번째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세움을 입은 지 40년 만에 그는 폐위당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관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그를 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관찰하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을 보니까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신 것은요,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모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삶이 소개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바울은 다윗에게서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넘어가죠.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